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의 그런 명품을 살 수 없어서 명품계라고 하죠. 계를 들어서 뭐 1년, 2년, 뭐 몇 년씩 계를 부어서 어, 명품을 사는 그런 명품계가 있습니다. 또는 뭐 월급이나 또는 뭐 성과급을 많이 받게 되면 또 명품을 사서 플렉스라고 하죠. 본인이 사고 싶었던 그런 명품을 구입하고 또 그것을 SNS에 인증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지 못하니까 대안으로 어떻게 합니까? 짝퉁을 사게 되죠. 그래서 뭐 동남아, 베트남이나 또는 뭐 태국이나 또 중국 같은 곳에 가면 짝퉁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짝퉁 시장에 가서 어, 가품을 사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가품을 파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요. 뭐 명동이나 이태원이나 또는 동대문에 가면 또 가품을 파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또 그런 곳에서 또 몇만 원, 또 가품도 보면 등급에 따라서 좋은 것은요, 또 비싸긴 하더라고요. 몇만 원에 몇십만 원에 그런 가품을 사서 또 대리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명품이 있으면 가품, 짝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명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가품에는 뭐 본드의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또는 뭐 금속 마크가 너무나 반짝인다든지 또는 뭐 단추나 또는 드라이버가 불규칙하거나 또 모양이 다르다는 뭐 그런 디테일한 면에서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품을 잘 만들어도요, 가품은 가품이죠. 그래서 가품을 구별하는 법들이 또 많이 공유를 하고 또 가품을 또 그래서 잘 구별해서 또 진품을 사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명품이 있고 가품, 짝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만 진품과 가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도 진품과 가품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세상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에도 진품이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구별하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참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짓된 거짓 선지자도 여전히 이 땅에도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분명히 영들에게도 진품과 가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진품과 가품을 분별하라, 구별해서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진품, 진짜 영과 가짜 영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진짜 영이고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하면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동시에 영적인 세계에 진짜와 가짜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영들은 다 믿지 말고 너희들이 시험하고 분별하여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진짜는 취하고 가짜는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와 가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학창 시절 과학 실험을 여러 가지 하게 되죠.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산성과 알칼리성을 구별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산성 물질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리고 이 알칼리성은 우리 몸에 좀 유익하죠. 그래서 산성 제품 우리가 멀리하고 먹어서는 안 되지만 이 알칼리성 제품은 우리가 먹고 또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산성과 알칼리성, 산성과 염기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되죠.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리트머스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산성과 염기성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이를 넣었을 때의 색깔이 변하면 파란 리트머스 종이가 빨간색으로 변하면 산성이고 반대로 적색 리트머스 종이가 파란색으로 변하면 알칼리성 물질인 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투명한 그러한 물이라 할지라도 이 리트머스 종이만 넣게 되면 이것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영의 리트머스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 유익한, 하나님께 속한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진짜 영이 있고 우리의 영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을 부식시키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세상에 속한 미혹하는 악한 그러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영의 리트머스, 영적인 리트머스지인데요. 그렇다면 영적인 리트머스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도는 본문 2절과 3절에서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진리에 속한 것인지 미혹에 속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리트머스지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리트머스지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의 리트머스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성육신을 시인하는 것이 영적인 리트머스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진짜 영을 가진 자들이고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한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육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으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다라고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성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체를 가진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육체가 육신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셨을 때에 그의 육신이 그의 육체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 몸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마가복음 15장 24절에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너희가 33년 동안 이 땅에 육체로 구하셨다. 너희가 3년 동안 보았던 육체를 가지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그런즉 온 이스라엘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들이 얼마 전까지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육체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이 땅에 육체를 가지신 그 육신을 가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체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육체가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육체가 아닌 신비로운 부활의 육체, 부활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만났을 때에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육체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말하기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못 박히신 그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저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 육체를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흔적을 고난받으신 그 육체의 흔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그 영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과 그 육체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육체가 아닌 신비로운 부활체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육체가 그 육신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영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그 육체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모든 육체가 그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하기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 부활하신 그 육체를 가지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육체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히 오실 때에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육체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육신으로 이 땅을 33년 동안 사셨으며, 그리고 그 육신으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육신이 3일 만에 신비로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몸이 하늘로 올리우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몸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초대교회가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신봉하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과 도케티즘의 어떤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활한 자들.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신이 육체적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신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을 수 있는가? 거룩한 신이 부정한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와 도케티즘을 믿는 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싸웠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영지주의자. 바로 바울 당시에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불과 20년,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신이냐?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사람을 낳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탕생을 부인한 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것 그것으로 끝날 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신인데 어떻게 육체적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 신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그러한 육체를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을 부식시키고 갉아먹는 그러한 산성과도 같은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리트머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과연 믿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미혹에 속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영의 리트머스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리트머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세상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세상에 속한 말은 거짓된 평안의 말이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세상에 속한 말은 바로 항상 평안과 그리고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 징계하시며 우리의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은 항상 평안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복을 받는 일뿐이다. 너희들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부유한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너희들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회개할 일이 없다. 회개의 기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평안 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항상 평안 말을 바라고 우리에게 항상 복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선포하며 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죄에 대한 결단과 회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을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평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삶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위선적인, 우리의 거짓된 삶에 대한 그러한 징계와 책망과 그것에서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될 더 많은 그러한 복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한 평안에 대한 이야기들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또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꺼내고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예레미야 선지자들 말하듯이 그들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속에 평안하다.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가리우는 거짓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에 속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적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과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세상에 속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 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한국에 수많은 내 자신이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된 적 그리스도가 무려 180, 2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마 더 많을 것도 있겠죠. 문선명과 정명석을 비롯해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선지자라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며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신천지에 속한 자가요. 30만이라고. 전국에 신천지의 가르침을 받고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전국에 30만의 숫자다. 한국교회 크리스찬의 숫자가 보수적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면요. 600만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0만은 아니고요. 1000만이라고 하면 옛날의 이야기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에 600에서 700만 정도로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신천지가 30만. 퍼센티지로 보십시오. 한국 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런 거짓된 잘못된 그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만 듣는 것입니다. 고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하나님의 말이 아닌 너희들의 거짓된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짓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에 원하는 그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과 저주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진정으로 말하고 들어야 될 하나님께 속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은 바로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말을 우리가 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말이야.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내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형제를 세우고 권면하기 위한 5마디의 말이 그 사랑의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랑의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역 뉴스를 보게 되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위조 지폐에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위조 지폐범들이요. 무엇을 위조할까요? 얼마짜리 돈을
위조하게 될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위조되는 달러가요. 바로 100달러짜리죠. 북한에서 이 100달러짜리를 위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1달러짜리를 위조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뉴스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위조는요, 무조건 1달러짜리. 우리나라 지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000원짜리 위조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학생들이 그냥 칼라 프린터로 그냥 장난 삼아서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지만 그것을 본격적으로 위조범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1,000원짜리 위조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 5만 원짜리. 가장 비싼 그 5만 원권을 위조합니다. 여러분 지폐를 보시면요. 1,000원과 5만 원짜리 위조 방지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1,000원짜리에 들어간 거랑 5만 원짜리에 들어간 게 좀 1,000원짜리는 그냥 좀 일반적인 게 들어가는데 5만 원짜리는 더 고급에 더 위조하기 힘든 그 위조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결코 가치 없는 것을 위조하지 않습니다. 속일 수 없는 것 위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속여야 되는 것. 반드시 미혹해야 되는 것.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 사람들이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위조하고 가짜를 만들어 그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위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세상에 속한 말로서 항상 우리에게 평안과 항상 우리에게 복과 항상 우리에게 잘 된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내가 과연 무엇에 속해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영의 리트머스지로 테스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부합하는 그리고 그가 전하는 이야기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끊임없이 살펴보며 그리고 내가 믿는 것 역시 내가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것 역시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우리는 항상 듣고 그리고 살펴보며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에게 들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영의 리트머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항상 테스트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래야 참된 진리와 하나님께 속하는 진품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